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사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만물과 역사를 푸는 열쇠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사야, 미가, 호세아, 우리 같이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를 지냈는데,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 나라가 어떤 상태다?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하는 상태, 음행하는 상태, 간음하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는요, 요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호시아에서 나왔습니다.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계시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호세아, 그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게 고멜이었죠. 음란한 여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음란하다. 왜 음란합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을 두고 우상과 바람피니까 음란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요, 단순히 죄를 지었다 이 상태에서 찾는 게 아니고 누구를 소환합니까? 아담을 소환해요. 여러분 희한하게 다른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데 아담이 호세아서에 등장해요. 왜 호세아서에 아담이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지금 현재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인류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행음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아담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굉장히 통찰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류가 처한 범죄, 인류가 처한 현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나라의 현실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본 인간의 불법적인 상태와 행실을 총칭하는 단어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 앞에서 지었고, 이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는 뭡니까? 역사적인 문제예요. 역사 이래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푸는 핵심적인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의 역사는 죄악으로 점철되었지만 그 한편에서 구원 역사는 미미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호세아가 자녀 3명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자녀 이름은 뭡니까? 이스르엘. 두 번째는요, 로루하마, 로, 이게 노입니다. 영어로 노, not, 아니다. 그 다음에 로, 암미, 이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건 뭐예요? 멸망이에요. 성전을 떠나서 흩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로루하마, 무슨 뜻입니까? 긍휼도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불쌍히 여김 받으면 동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암미, 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암,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류의 죄 문제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손길을 뻗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풀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처해 있는 모든 상태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류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에서 이방인들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너희들만은 내가 사랑하겠다,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손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회복되는 열쇠, 우리가 회복되는 열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죠. 다른 말로 조금 더 좁히면 하나님의 속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가면 돈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한테 오면 돈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잘 안 오더라고요. 길 가다가 마주치면 왠지 피해가고 막 이러는데, 그죠?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 보면 인자하니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갑니다. 그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잃지 아니하신다고요?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회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오는데, 여러분, 이거와 비슷하게 노래한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부르는 거 있죠. 무화과 나무잎, 이거는요 심판 노래입니다. 이거는 슬프게 불러야 될 노래예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른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이 아주 싹 씨가 마르는 거예요. 나무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이거는 완전 멸망된 상태예요. 그런데 난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해도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울면서 불러야 될 노래예요. 기쁘게 뛰면서 불러야 될 노래는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건 기뻐 뛰면서 불러야 돼요.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만 봐도 뭔지 알겠죠? 구원이잖아요. 포도원이 나오잖아요. 포도원을 준다라는 것은 포도주, 우리 성찬식 하면서 했죠. 기쁨과 잔치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해석할 때 원칙은 뭐냐? 호세아가 봤을 때 지금 역사의 원칙은 뭐예요? 억울하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신천지와 우리가 하나의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 욕할 때, 에이, 누구도 교회 똑같다 이렇게 욕할 때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 입을 탁 치고 싶잖아요. 우리는 신천지 이단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억울한 면이 있죠. 호세아가 그런 거예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데 뭐예요? 호세아가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과 절망은 열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열쇠예요? 그 슬픔과 고통과 억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해석이든 간구이든 무언가를 추구하는 기도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나는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젊어서 아파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는 질병에 걸려야 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나는 전세를 전전해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는 직장마다 잘리고, 그죠? 일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관계는 비틀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런 어려운 형편을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소가 어딜까요? 성경에서 자기만 혼자 있는 곳, 쓸쓸한 곳, 인간의 최고의 괴로움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힌트 두 자입니다.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어디로 내몰리셨죠? 광야로 내몰리셨죠. 여러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광야를 걷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낮에는 뜨거운 기온 40도가 넘는다 그러죠. 밤에는요, 영하 20도가 넘는다 그러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풀 한 폭이 없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코브라보다 독이 10배 뛰어난 불뱀.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구약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불모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2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내가 그를 거친 들,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거기서 포도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위로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은요, 우리의 비참함은요, 광야가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우리 이종욱 권사님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 친구들이요, 신앙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의 중고등부아이들이 신앙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 부르면 다 해주거든요. 슈퍼맨, 엄마 아빠 나와라.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세대를, 오늘날의 50대, 60대가요, 굉장히 이상한 세대래요. 이상한 세대를 사회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집이 힘들어가지고 부모님들을 복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한 세대래요. 5, 60대가. 그런데 5, 60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녀들로부터 복양을 받아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여러분들이래요. 축하드립니다. 이 괴로움의 현실 속에서, 그죠?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집이 힘들고 어려워서 가정에서 장녀로서 장남으로서 아니면 집이 힘든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모들을 복양했겠죠. 편하려 하는데 이놈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속삭이는지, 속을 썩이는지, 그죠? 다시 자녀들의 앞날을 지금 또 보필해 줘야 되는 거죠. 청년들이 3포, 7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대가 어렵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해줄 거라는 믿음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죽으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맞잖아요. 어느 정도는 보험이라는 게 다 들어있으니까 뭐 부모님 죽으면 그래도 뭐 적어도 한 1, 2년 안 떨어지겠나, 그러면 힘들어도 살 수는 있다,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서 드러나요. 장래 희망의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코로나 시대에는요, 의사였대요. 지금은 전혀 아니랍니다. 지금은 뭘까요? 운동선수. 여러분, 의외이지 않으세요? 왜 운동선수일까요?
운동선수가 잠깐 젊을 때 고생하는데 TV에 나오고 유명해지면 돈 많이 버니까 애들이 젊을 때 살짝 고생하고 노후에는, 노후도 아니에요, 30대가 딱 지나고 나면 편하게 살고 싶대요. 네. 그래서 2위가 유튜버입니다. 네. 안빈낙도 요즘 삶을 추구합니다. 젊은이들이 고생하지 않고, 이게 밑에 초등학생들까지 다 갔습니다. 그러고는 편한 일을 찾아서 돈만 되면 편하게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30대 40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꿈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10이면 9명은요 니 뭐 하고 싶냐, 전공과는 상관없이 뭐 하고 싶은지 몰라요. 꿈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밥 굶는 세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독하지 않으면 그저 못 먹었잖아요. 요즘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얼마나 좋습니까?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겠다. 나중에 되면 대학은 대학에서 알아서 모셔가지고 없어지는 판국에, 그죠? 나중에 집도 아파트도 이제 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30년만 지나면요 텅텅 빈대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편하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풍족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지금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참 희한하죠. 분명히 쌍팔년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신앙의 열정과 열심은 더욱더 사라졌습니다. 이게 서구화의 현실이죠. 편안해지니까 찾질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내 연약함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서 진짜 제 뼈 때리는 말,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왜 그럴까?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죽음은 죽은 자들의 몫이 아니라 산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죠.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을 대비해야 되기도 하지만, 살아있을 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죽고 나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고 사람들과 땅과 하늘의 반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인생도 그게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면 행복한 상태라고 판단하죠. 그게 죄악입니다.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이 없어도 그냥 적당히 살아요. 적당히 살면 되죠. 아유 인생 뭐 있나,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살다 가는 거지. 그거 죄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문하는 절망과 죽음의 고통이라는 광야가 있어야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포장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지식이 취득되는 교실이요, 잃어버린 자아를 직시하는 장소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광야는 지속될 겁니다. 광야가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는 그런 개인들이 있는 역사의 비밀이,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공간입니다. 그 광야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호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자비를 베풀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절절하게 구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렇게 절절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절하게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세요? 내 비참함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인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저도 의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에 내가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니까 나 괜찮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절절하게 필요치 않아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지도 않아요. 더 열심히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잘한다라고 만족하는 거죠. 실상은 굶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내 외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는 만족감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교회에 와서 적당히 구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적당히가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적당히가 너무, 여러분, 저는 적당히를 최고의 불신앙으로 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있죠. 왜 라오디게가 마지막에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7교회 중에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 왜 그런지 아세요? 터키 가보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역이 물이 미지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온천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미지근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로 든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만족하고 육신의 안위를 누리고 어느 정도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육신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아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제약된 존재인지 관심 없어요. 배고픈지를 몰라요.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사 직전인데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세요. 적당히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가끔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가끔은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고, 가끔은 불평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다시 넘어져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불평이 많고, 내가 이렇게 불만이 많고, 남 탓하기 좋아하고,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내일 또 해가 뜨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다음에 하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이 말했던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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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을 속였던 거짓입니다. 이것이 모두 광야에서 벗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씩 광야로 인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골골짜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 광야와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멸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아골골짜기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최고의 광야 아닙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던 곳.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났죠? 인류 최고의 저주의 수단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인류 최고의 저주의 수단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아나는 곳이 그 아골골짜기입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야와 우리와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최고의 슬픔과 최고의 어려움이 있을 때, 피를 철철 흘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독생자의 생명까지 제물이 되어야 하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절망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이 두렵고 내가 이러다 어떻게 살까 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골골짜기 광야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하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최고의 비참함이 있는 십자가에서요.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저주가 영광으로 변하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는 그 역사의 중심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자연의 질서, 계절마다 적당한 맛있는 과일들, 그리고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관계, 우리 삶의 문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큰 걱정도 염려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왜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보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별것 아닌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도, 오늘 하루의 일상을 통해서도 숨을 쉴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호흡할 수 없는 사람이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이 막힐 때 짜증나요, 왜 이러나, 이것조차도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없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망과 사망의 그림자가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풀어가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망이 없죠? 인간과 역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호세아가 왜 아담을 꺼내왔어요? 인류의 처한 비참한 현실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비롯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담의 죄악과 인류가 처한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평안을 못 누릴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맞다, 사망이 나에게는 없지.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나를 영원한 사망에 거두지는 못한다. 내가 설사 질병으로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는 빼앗아갈 수 없다. 단지 나는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거한다. 하나님이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망보다 더 큰 괴로움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 학업, 결혼, 이웃, 교회, 관계 등 모든 경험하는 모든 사망과 절망이 기껏해야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영혼은 어찌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오늘 너희 생명을 빼앗는 분 말고 너희들을 영원히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담력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뭐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기도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죄는 뭐죠?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표적을 상실한, 표적이 없으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입니다. 조금만 표적에서 흐트러져도 여러분, 화살은요 많이 빗나갑니다. 제가 군대에서 포병이었습니다. 105mm 똥포. 사거리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를 좌우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수포입니다. 수포. 수평 재는 거 있죠. 수평자. 그게 1mm가 빗나가면 10km가 날아갔을 때 얼마가 빗나가는 줄 아세요? 200m가 빗나가요. 그러면 2mm가 빗나가면 400m가 빗나가요. 5mm,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5mm가 빗나가면 1km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1mm만 빗나가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1mm 벗어나는 것 일도 아니죠. 그래서 마음을 다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자라, 기도다. 기도는 뭐죠? 오직 관역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는 그 순간에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1mm라도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십시다.